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히터 좀 끄시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먼저 복음의 두 기둥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서 복음의 또 다른 기둥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룹니다. 특별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5장 전체에 걸쳐 부활이 확실한 진리임을 선포하고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가 받고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임을 이야기하죠.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복음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이긴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계신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십자가는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부활은 그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확증하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어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되면 직접 그들에게,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가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직접 보고 증언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전한 것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욕을 멀리하고 고난과 핍박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20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이어지는 추수를 보증하는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부활의 몸을 씨앗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땅에 심는 씨앗과 거기서 자라난 식물은 같은 생명이지만 그 형태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 땅에서의 자연적인 몸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몸과 같습니다. 부활은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흙에 속한 몸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50절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노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어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밝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흙에 속한 몸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썩는 몸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썩지 않는 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은 단지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부활을 그토록 몸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1절에서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이란 전에는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제는 알려진 진리를 뜻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헬라어 원문은 더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잠든다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죽지 않고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죽었든 살아있든 모든 성도가 변화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순식간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순간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부활의 변화는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종말, 곧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53절에서 바울은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50절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썩지 않는 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입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부활은 우리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몸이 변화되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이 변화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부활은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유지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54절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부활의 순간에 이사야 25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삼키고로 번역되는 원어는 원래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삼켜지고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수동태 행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사망을 삼키고란 말은 사망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삼켜진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조금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망을 완전히 없애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5절에서 사망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란 해를 입히거나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날카롭고 뾰족한 무기를 뜻합니다. 이 사망에게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기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무기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무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고 완전히 패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삼아 사람을 찔렀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한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율법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내고 죄의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57절에서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형벌로서의 사망이 정말로 사라졌음을 확인해 줍니다. 사망과 죄가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패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있을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얘기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견실하라입니다. 이 말은 자리 잡고 든든히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활의 믿음 위에 든든히 자리 잡고 앉으라는 뜻입니다. 둘째,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그들에서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입니다. 더욱 힘쓰다의 원어적 의미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탁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에 늘 탁월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더욱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사도 요한의 권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를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은 성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소망을 거룩한 삶과 곧바로 연결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차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늘을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될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그대로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정복되었고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썩는 몸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는 오늘을 거룩하게 삽니다.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